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상범 준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RTS 16기고요. 저번에 이제 동문 순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최석재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수요 예배 드려주시고 또 이제,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인도받으시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 현신 예배가 있는데 와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뭐 아멘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 현장으로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 이제 복음을 받은 때가 20살 때였습니다. 재수할 때인데요. 제가 지금 38인데요. 저희 가문이요. 무속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무당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속의 일을 하면 가문에 이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가문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이거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첫째 큰아버지는 평상시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평상시 때는 이제 순하신데 술만 드시면 이제 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막 때리시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둘째 큰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셨고 이제 술 드시고 이제 귀가하시다가 이제 뺑소니 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즉사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저희 셋째 큰아버지는 이제 이거셨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은 남자가 무당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큰아버지 다 이거 하셨습니다. 이혼하시고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도 다 이 흐름으로 또 가더라고요. 둘째 큰아버지의 이제 저한테는 형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결국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둘째 큰 형도 또 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넷째신데 저희 아버지는 좀 순탄하신데 이런 건 안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른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또 사기를 당하시고 저희 가정의 경제가 이제 무너진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막 그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딱지 붙이고 어느 날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서 막 저희 집에 와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가문의 이런 문제 속에
제 개인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거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5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목공소에서 이제 막 놀다가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그 불을 버렸는데, 통에 버렸는데, 저는 그게 물인 줄 알고 버렸는데 갑자기 풍 이게 불이 붙는데요. 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빨리 119 신고했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집에 가서 숨고 다락방에서 숨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밖에 내다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119 오고 막 연기가 막 다 남으니까 얼마나 잘 타요. 다 타는데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근데 나는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봤어. 그래서 누가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서 저를 이제 경찰서에 데리고 가셔서 이제 막 썼습니다. 쓰고 이제 짜장면도 먹고 해서 이제 합의하고 그때 당시 한 500만 원인가 합의금으로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이거에 시달리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을 자는 걸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잠자면 어김없이 가위 눌리니까 이제 안 자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잘 수는 없죠. 그래서 밤에 제가 뭐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3, 4시까지 라디오 듣다가 또 자면 또 가위 눌리고 이제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성품상 막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지 못하는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제 안으로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 입시를 도전했는데 이제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희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의 배경, 또 우상숭배의 배경 속에 또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생활의 배경 속에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겪고 있고 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왜 우리 가문이 또 왜 내가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제가 재수하기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를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시나 봤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땠냐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데 모르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반감이 들고 또 저는 뭐 사실 제가 뭐 된 것도 없는데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능해 보이고 뭔가 좀 미련해 보이는 그렇게 사실은 보여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을 저희 부모님께서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하다 이러니까 안 되니까 야 이제 교회 가는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이제 뭘 하세요.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제 그게 다락방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싫고 목사님이 마주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항상 그 목사님이 근데 감사하게도 정해진 시간에 항상 오셔서 그 시간대만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만남인데
근데 그날 두둥 원래 오셔야 되는 시간보다 한 2시간 일찍 한 2시간 일찍 오셔서 저는 그때 공부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막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제 방에서 근데 목사님이 딱 제 방문을 열고 목사님 오시는 소리가 들려서 설마 내 방에는 오진 않겠지 예배 드리고 가시겠지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제가 또 자리세도 바꾸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게 사실 도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강팍했냐면 그냥 계속 저는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저 이렇게.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오길선 목사님이시라고 키 크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예강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그때 제가 1시간 반? 여러분 복음 한 5분이면 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음 메시지죠. 저 옆방에서는 부모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흑암을 결박하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복음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불신자 상태 얘기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부모님 내 얘기 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완전 저희 가문 얘기 또 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조금 이제 들리긴 하는데 이제 자세는 항상 또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체험한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상한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계 있기 때문에 울면 안 되잖아요. 울면 안 돼서 꽉 참고 영접하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때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주셔서 전도자이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다른 종교로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것에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전도자 복음을 가지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저에게 또 축복된 만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장인성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이 현장 속에서 부교역자로 7년간 섬겼는데요. 사실 이 예광교회에서 오길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한 10년 정도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근본 또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쩌든 우상숭배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제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라는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죠. 장혜성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사랑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교육자로 훈련받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잘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교회가 소중한지도 잘 모르고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세계복음만인 이 성도분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사실 이 현장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목사님을 메시지를 판단하고 또 막 이제 주변 이제 분들의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상태를 아시고 훈련받아라 해가지고 이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현장 속에서 부교육자를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목사님이 소중하구나. 이 마음을 주셨고요. 진짜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 응답을 주셨고요. 우리 함께 세계복음만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현장에서의 응답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속에서 여기는 임마누엘 제자교회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석진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한다. 이게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이게 아멘이 되어지신다면 사실은 끝난 거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 최석진 목사님의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이 제자교회를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또 교회의 방향이 있겠죠. 미자립 섬겨야 된다. 미자립과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강단의 흐름과 방향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은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또 최석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의 방향의 흐름 속에 천명 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제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물론 엘리트,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교회가 소중하구나. 정말로 나와 함께 지금 세계복음만인 오늘 제목처럼 성도님들이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봤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마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이미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중심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과 이 흐름 속에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 또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죠.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자가 오는 것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완전하고 흠이 없고 고상하고 우리
대부분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는 착한 사람이 가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뭔가 고상해야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교회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또 시달리고 우리가 소위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불신자 상태 속에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제가 20살 때 복음을 받고 바로 지금처럼 거의 이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가 신앙인이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책 던지고 그 정도로 제가 막 강박해가지고 막 권사님과 싸우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권사님과 싸우다가 성령책 던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교회를 뛰쳐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완전해야 된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힘들겠죠. 교회에 왔을 때 사실 내가 답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봤을 때 왔는데 교회 안의 분위기가 뭔가 내가 편안하지 않고 내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뭔가 고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결국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희 강단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는데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내 안에 복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좀 연약한 자들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당연히 있죠.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또 힘든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떤 율법의 눈으로 내가 물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과정이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완전했나? 그렇지 않았지. 그래 하나님이 나도 말씀 속에서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나를 단련시키셔서 지금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저분도 시간표다. 그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저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보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진 않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장로님이 한 몸입니다. 그 말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는 무슨 피죠?
그렇죠.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으면 뭐죠? 형제와 자매네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였네요. 우리는 자매였네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속에 하나님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물론 형제 자매가 더 싸울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런 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사실. 나도 사실 다른 사람을 좀 복음으로 살리고 싶고, 내가 진짜 언약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인성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겁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것 요즘 많이 나오죠. 내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통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냐?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언제 얻을 수 있냐? 믿음은 들을 때.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회복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제자교회 최석신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들으실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성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 경험으로 살던 내 방법,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방법을 써야 됐던 인본주의, 그런 나의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 이 강단 말씀에 생명 걸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 전해서 복음 전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는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한 생명이 제자가 되기까지가 결국 큰 전도의 흐름 속에 큰 전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주신 이 교회 속에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전도자다. 내 옆에 있는 지금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은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뭐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내가 신념으로 옆에 있는 사람 전도자가 아니라 저기 예배의 성공,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현장에 가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여러분 예전에는 막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사실 특별한 게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은혜만 받으신다면 이 축복이 그냥,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 그 응답이 점점 나와 맞아집니다. 목사님이 미자립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이게 내가 받을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집중하는 속에 하나님의 천명으로 나에게 언약으로 싹 오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막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교회 살리고 정말로 미자립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산업이 또 나의 경제가 응답받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이 이 속에서 점점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목인데요. 다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다르지만 저는 아직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아직 교회 이름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지만 근데 큰 의미로 우리는 사실 다 같은 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셔서 지금 저하고 사모하고 뱃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성도가 30만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하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30만 그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결국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한 몸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RTS 지금 1000여 명이나 되는 전도자들이 배출됐는데 그분들이 다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복음의 누림 속에 이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한 몸이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을 바로 필요 없어 잘라버려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개척을 시작한 초짜 이제 아직 목사도 안 된 준목인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함께 해야 된다. 동문의 흐름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전체의 흐름 속에 함께 가야 된다. 내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가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정말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 모델의 응답 누려야 된다. 이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우리 최석진 목사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들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달하는 자리를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명이 내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문과 가정 속에 또 이 지역 현장 속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향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취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한 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에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한 주간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